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4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절은 다릅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18절요. 마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왜 지난 시간에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느냐고 제가 질문을 던졌었죠. 세상과 육신은요 하나입니다. 이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죠? 죄를 모르는 것이. 말씀을 왜 못 받아들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 맞죠? 그 죄의 본질은요 자존심이에요. 저는 참 이렇게 뭘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평생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근데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돌아보면 평생 붙들고 살았던 것이 돌아보니까 자존심을 붙들고 살았어요. 나를 세우는 것을,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이 자존심을 붙들고 살았던 것이. 그만큼 죄의 독소가 우리에게는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자존심으로 사는 것이 죄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과 연관이 된다는 것을 그냥 고의로 잊어요. 죄를 생각하면요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자신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있잖아요. 자기가 죄를 짓잖아요. 죄 짓거리라 그래요. 그러면 그 죄 짓거리를 어떻게 해요? 뭔가 상쇄하기 위해서 뭔가를 즐거움을 찾고 뭔가를 대신하려고 해요. 뭐 선한 것을 하든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하든 뭘 한다 이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자존심을 항상요 가지고 살면서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저는 저 자신에게도 그런 부분을 참 많이 발견하지만요. 뭔가 나 자신의 이익에 조금만 뭔가 이익에 손해를 보게 되면 힘들어하고 견딜 수 없어하고 급기야는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 내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 그게 항상 나름대로의 변명과 이유를 대요. 저 나름대로는. 그것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왜 그렇죠? 제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양심이 제 옳다라고 하는 거기에 딱 젖어서 나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양심이라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양심은요 사실 다 부패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양심대로 산다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양심대로 살 수 있는가? 자존심 하는 싸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그 양심은요, 언제든지 어떻죠?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자기 안에 공정한 추를요, 양심이라는 그 공정한 추를 내세워요. 나 양심대로 산다고. 나 양심대로, 내가 옳은 대로. 그 옳다라는 것이 양심대로인 거예요. 옳고 그름의 그 가치가 양심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배웠잖아요.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옳은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에요. 그런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공정한 추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다 자기 자신의 유익한 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죠? 자기 자존심을요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요 어떻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독을 품고 화살을 쏘는 거예요. 정말 양심대로 산다라고 하면요, 양심의 반응대로 산다면요, 다 정신과에 가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요, 어떤 인간을 연구한 좀 이름 있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요, 그냥 우리는 알지만 정말 인간은 과대망상, 피해망상에 깊게, 자기 안에 피해망상과 과대망상에 깊게 딥하게 있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요, 항상 우리는 자기의 의, 또 무시, 변명, 이런 걸로요, 정말 보세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위치에 있는지.
자존심에 여러분들 많이 상해봤잖아요. 살면서. 수없이 많이 자존심 싸움하다가 상처를 입게 되죠. 근데 그러면서 뭐만 커진 줄 알아요? 자존심을 지키는 기술만 커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요. 뭐죠? 자기 방어 기제예요. 방어 기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다양한 방어 기제들이 있습니까? 다 변명하는 거예요. 흙을 백이라 하고 쓴 것을 단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존심이라는 이 죄는 언제 드러날까요? 세상에서는 들춰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네 꼬라지나 내 꼬라지나 똑같은데 어떻게 들춰냅니까? 너 너무 있잖아. 너 교만해. 이렇게 해보세요. 예? 손가락이 그 상대에게도 안 나오겠습니까? 니도 네 꼬라지도 교만해. 안 그러겠습니까? 이 자존심이란 죄는요, 주님의 불꽃 같은 그 눈으로 우리의 내면을 딱 보실 때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은밀한 것들을 주님께서 딱 들춰내실 때 우리는 숨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유일하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주님이 두려우십니까? 근데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요,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더 두려워해요. 많은 경우에요. 자존심 상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결코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뭐라고 인정하지 않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자존심이 완전히 망가뜨려지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가야 될 곳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곳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심판석이 다 똑같은 심판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우리는 그 자존심, 반드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밝히 드러날 것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 자존심의 그 정체는요, 죄인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백보자 심판석에서 반드시 드러날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지옥에 온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심판석에서 자존심의 그 정체가 드러날 거예요. 왜 그렇죠? 자존심은 자기를 지켰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밖에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전에 찬송가 불렀죠. 헛되고 헛되니. 사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 안에서 고백하십시오. 나는 이런 죄를 가지고 있다고. 나는 이런 죄를 사랑하고 있다고. 나는 이런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다고. 태어나면서부터요, 소경된 자들은 빛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빛이 뭔지를 몰라요, 소경은요. 태어날 때부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들은. 그래, 그렇게 사는 걸로 그냥 아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한번 보세요. 11장 14절 한번 보세요.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의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능한 자가 사탄만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것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의 독소는요, 우리 인간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스스로 가장하는 거예요.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괜찮은 것으로. 그것은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밥 먹기보다 더 쉬운 일이에요. 보세요. 저도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얼마나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즐기고 죄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듣고 하는 말씀이지만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속이기 전에요, 항상 자기 자신에게 속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속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속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속이는 것이. 내가 위장전술을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위장전술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정신병동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보세요. 어떻겠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보세요. 다 감옥에 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발당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 인간은요, 카멜레온 같이 고도의 변장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앞에서는 미소를 지어도요, 뒤에서는 막 이런, 예? 앞에서는요, 오히려요, 앞에서 하는 사람이, 화낸 사람이 오히려 더 정직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이런 죄에 대해서 무시합니까? 죄를 무시합니까? 이 자존심이란 죄,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죄, 자기 자신의 위장수를 쓰는 죄, 예? 얼마나 익숙합니까? 얼마나 이런 죄를 무시하면서 삽니까? 근데 그 죄가 잔인한지를 몰라요. 얼마나 우리 삶에 깊이 구석구석 박혀 있는지도 몰라요. 이 죄가 얼마나 활동하고 역사합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이 죄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망각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선한 척 하면서, 자기 선으로 가장하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왜 인정받으면서 살고자 발버둥 칠까요? 그렇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사람들은요, 잊지를 않은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괴롭기 때문에 잊지를 않은 거예요. 괴롭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세계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자기 세계 속에서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다 자기 세계 속에서 즐기는 거예요. 거기로 피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느 섬이에요? 그레도라는 섬이에요. 그레도라는 섬에 늘 거기가 안식처로 여기는 거예요. 안식처로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선행을 베풀까요?
뭔가 자기의 나쁜 것을요, 잊고자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뭔가 선행을 베풀면요, 어떻죠? 자기가 선한 사람으로 착각해요. 요양 그 보호시설에서 일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참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참 힘들어요. 근데 그분들은 목적은 뭐죠? 물론요, 그들이 정말 봉사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로 정말 요양소에서 일하지만, 근본적인 뭐죠? 먹고 살기 위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닐 때 누군가를 돕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돕고 누구에게 뭔가 구제하고 이러잖아요. 되게 착한 사람으로 난 착한 사람이야.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정말 선한 사람으로 착각하다가 지옥으로 가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자기가 정말로 선한 사람으로 착각하다가 지옥에 갔을 때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분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어떤 것만이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손을 대셨다면요, 여러분들,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손대면 어떻죠? 선한 것이에요.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그 기명들,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셨잖아요. 근데 인간이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이 만들었는데, 인간의 손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때요?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졌으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게 모세가 가른 겁니까? 손을 넣었을 때 문둥병이 생기고 씌워지고, 이게 모세의 능력입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간 것이 에녹의 능력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은 참, 하나님의 선 자체는요,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 여러분의 가치관 속에서 여러분이 선이라고 하는 그 선행, 그것은요, 진짜 위선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선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기에 다 취해 있어서 그 취한 자의 대표자들은 누구죠? 교회 목사들인 것이에요, 사실. 다 선한 것을, 이거 선이니까 선하게 살으라고. 모든 종교는요, 다 선하게 살라고 그래요. 선하게 살라고. 그래서 자기가 선한 행위를 하면요, 선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선한 행위를 하면 어떻죠? 다 그 선한 행위를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기쁨을 찾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기쁨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시간에도 어때요? 예배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과연 자기의 기쁨에 취해서 찬양을 하고 뭐를 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자신이 정작 기쁨인 것을 과연 알까요? 예레미야 17장 한번 보세요. 사람은요, 참 몰라요. 어리석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보세요. 너무나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이라는 그런 색깔들을 사람들은 너무나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요.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누가 알죠? 누가 압니까?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요한복음 3장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5절 보세요. 2장 24, 25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더라. 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누가 사람에게 관하여 증거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더라.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마음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죠?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이 거짓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약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히 약하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을요, 그 장치를 자기 안에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네? 자기를요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도요 얼마나 표정 관리를 잘합니까? 미소를 싹 지으면서요. 네? 자기한테 불이익을 주는 사람에게도 얼마나 아주 온화한 표정을 지으면서요 괜찮은 척합니까? 거의 그런 면에서는요 프로입니다. 프로. 그렇지 않아요? 프로예요. 우리는요, 이 가면술에, 이 기만에요, 프로입니다, 프로, 인간은. 제가 아까 전에 혜원자매님이 저 옆에 왔을 때, 네? 혜원자매님 청소리 강아지, 청월이 냄새가 항상 이렇게 같이 있어. 내가 보면 내가 느끼는 느낌이 향기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청월이는 보세요. 주면 좋아하고 그죠? 싫으면 싫어하고 정확하게 표정을 내잖아요. 개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가식적이에요. 우리는 정말 사람들 앞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요, 네? 정말 우리의 변장술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신을 모를까요? 우리는요, 사람 속에 자꾸 숨으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 대중 속에 숨으려고 해요. 우리 각자는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 숨지 마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표현할 때 우리라는 거기에 숨지 마세요. 그냥 항상 나 자신이에요.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인이 죄 맞습니까? 죄 맞죠? 간음이 죄 맞습니까? 도둑질도 죄 맞습니까? 사람들이 드러난 결과에 대한 그 죄는 늘 죄로 여기지만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악하다라는 것을,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그 죄란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화를 내는 것에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 자존심을 지키면서 사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죄의 사슬에 묶여 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런 부분에서요, 죄의 사슬에 묶여 사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버리려는 그런 마음조차, 필요성조차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렇게 묶여있지만, 죄라는 사슬에 묶여있지 않으면요, 너는 죽는다고. 죽을 것 같아요. 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죄의 사슬을 끊으면요, 뭐가 끝나는 것 같죠? 내가 끝나는 것 같은 거예요. 죄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완전히 속여요.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유일한 삶인 것으로 모든 사람들은 여기는 것이에요.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죄의 삶의 그 결과는 뭘까요? 사망이죠. 근데요, 죄의 삶은요, 육신을 즐기게 해요. 항상 죄의 삶은요, 항상 뭔가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게 해요. 죄의 감각을 아주 무뎌지게 만들어버려요.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요한복음 3장 보시면은 19절 보세요. 18절 19절 보세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것이 정죄라.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마음도 악하고 행위도 악한 거예요. 네? 마음에 있는 것이 행위로 드러나잖아요.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악인은요, 자기에 취해서 사는 것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교리적으로 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요,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악하게 자기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난주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의 일에 열중하며 사셨습니까? 자존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도 하나님과 죄를요, 구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자존심이에요. 내가 정말 뭘 사랑하는지, 어디에 충성스럽게 사는지, 그것조차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위장하고 포장하고 그렇게 사는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웁니다. 구속받은 여러분들 한번 잘 진지하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대신 모든 저주가 되신 주님과 매일 싸우고 있는지,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면 문제인 것이죠. 심각한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시덕거리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죄가 그냥 물들어 있는 것이. 옛날에 제 친구가 문득 그 죽음의 기로에선가 스쳐 지나가는 슬라이드 같이 봤던 것들이 있었답니다. 그 얘기가 지나가는 쭉 죄들이 자기가 보이더래요. 그 순간에. 많은 경우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정말 돌아보면 죄뿐인 거예요. 인생을 저도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정말 돌아보면 죄뿐인 거예요. 그냥 자존심 하나를 지키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사는 그 세월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눈물 돌리고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일하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고 자존심 하나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마귀가 하는 일은요, 정말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없이 자기로 살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왜 주님께 굴복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분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 않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요, 과대 포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자기는 괜찮고, 자기는 죽어야 할 존재가 아니고,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선하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고, 한 번도 죄인으로 드러나 본 적이 없어요. 왜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을까요? 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왕이신 다윗조차도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임을 고백하는데, 너무 잘난 거죠. 왕보다도 잘난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왕보다도 잘난 자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말씀의 빛 가운데 나오십시오. 우리는 참으로 의롱구석이 없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 나가서 구원받았던 자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치유책은요,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십니까?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내놓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구원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나오잖아요. 혼자서 어떻게 기도해요, 바리새인?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고 한번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네? 가식적인. 자기 안에 마음이 악한 자기를 못 보고 더러운 걸레 같은 의를 걸치고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는 모든 걸레 같아 그러잖아요. 그죠?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 걸레 같은 이 의를 걸치고 외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소리까지 지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이에요. 난 다른 사람과 같이 않다고. 자기의 의라는 자기 자랑의 걸레 옷을 걸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인 것이. 우리는요, 여러분들 앞을 보세요. 우리는 속과 겉이 다 부패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자매님은 세포에서 세포까지
머리 시작의 세포부터 발끝 세포까지 다 의로운 구석이 없어요. 죄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인간에게는. 그 죄를 발견하기까지는요, 우린 자존심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는요, 가장 우리가 애완견을 사랑하듯이 사랑스럽고 귀엽게 여기는 그걸로 여기면서 살아요. 그거랑 하나가 돼서 사는 거예요. 죄라는 것과 하나가 돼서 사는 것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까? 스스로 답변해 보시죠. 주님께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사가 있습니까? 죄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주께서 대신 죽으신 그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은 날마다 매 순간 나가고 계십니까? 죄를 모르면요, 은혜를 모릅니다. 어떻게 감사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시편 51편 4절 보세요. (51편 4절)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리이다. 죄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요, 보물이 뭔지 배설물인지 구분을 못해요. 증오와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죠. 죄에 쏟고 있기 때문에. 죄에 가려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장과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의 징벌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죄에 포장되어 있는 사람은 모든 악에 뿌린 돈과 하나님께서 보장이 되어주시는 그 보장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죄는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죄는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구속하신 하나님과 문제인 것이죠. 심각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날에 한 형제님이랑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귀는요, 참 인간을 못 보게 하는 것도 있지만요, 은혜를 못 보게 합니다.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났어요. 공동묘지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시간이
얼마 남았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육신이 살아있을 때 반드시 찾아야 하는 한 가지는요,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찾아야 돼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을 찾아야 돼요. 만나야 돼요. 영접해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울타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울타리를 발견합니다. 그분의 보장과 그분의 돌보심이 가장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이에요. 죄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자유를 속박하는 굴레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밤잠을 설치고 고민합니다. 아버지의 보장 가운데서 누리며 살 것인가? 아버지의 보장을 떠날 것인가? 아버지의 보장을 모르며 평생 쏟고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있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조명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